우리는 빛이 깃드는 시간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을 밤이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은 항상 함께 공존하지만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밝음이라면 어둠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빛이 어둠일 수가 없고 어둠은 빛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명희 선생님이 쓴 장편 소설 혼불에 보면 이 개념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불이라는 것은 정신의 불, 목숨의 불,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최명희 선생님이 쓴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 빛보다 어둡지 않다는 것은 어둠도 빛처럼 밝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의미가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둠은 빛보다 어둡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빛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빛을 따라 사는 것을 소망을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자신의 현실이 어둠이고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빛처럼 어둡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 1차 전도 여행부터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일정은 마지막 더베에서 끝을 내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직선 코스인 다소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연결해서 바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갔습니다. 역행해서 다소에서 머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베에서 거기서 제자 양육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저 밑에 있는 버가 그렇게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일정 가운데에서 오늘 보면 각각 그 성을 다니면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방문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오늘 22절에 나온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요. 하나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신앙인으로 살게 되어지면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그 권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3절에 이어지는 이야기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의 장로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교회가 대단하진 않겠죠.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니까 십자가를 걸지도 않고 그냥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맞습니다. 그럼 이 장로를 택하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손 위의 연장자, 원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산헤드린 공회원 72명을 장로다 이렇게 표현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장로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안디옥에서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대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80km 떨어졌는데 이때에 바울이 갑니다. 그 헌금을 모금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헌금을 모금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데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장로가 나오는데 그는 교회의 대표자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라는 말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택한 바울은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일을 하라,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 하는 일은 금식하며 또 주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장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굳이 왜 금식 기도를 얘기하고 있고 또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을 하라 이렇게 왜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명예를 위한, 세상의 권력자들 갖고 있는 그런 명예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며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라는 것은 장로가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뜻이죠. 무슨 본을 보여야 됩니까? 신앙인의 본인데,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자신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자기 위탁이 있는 그 본을 보이고,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핵심인 것이죠. 여기서 교회가 뭔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인간이 주인이 된 교회가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또 자신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이 되어서 성도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여기서 교회가 어떤 부분인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누군가가 군립하는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2000년 당시에 교회에 자기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어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쫓아서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확실히 다른 거죠. 기독교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유대교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과 또 이 제물이 진짜 깨끗한 것이냐 아닌지 감별하는 일과 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정말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커미션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그렇게 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교 자체가 와해되겠지요. 이 유대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가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있는데 이미 자신들이 기독권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을 이익이 있는데, 기독교라는 이상한 신흥 종교가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로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 체제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고 무조건 죽여야 되는 공공의 적 1호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은 중세 시대에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때 중세 로마 교회가 남용한 게 뭐냐면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지금 죽어 있는 부모들에게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연옥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이게 면죄부 판매입니다. 여기 모든 중세 교회는 중심이 사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제를 통하지 않고는 회개기도도 불가능합니다. 제사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예배도 사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은 사제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사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나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95개 조항으로 로마의 그 엄청난 그 교황과 추기경 이런 사람들에게 반박문으로서 대항하는데, 이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과 대항하는데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됐던 건 뭐냐면, 철저하게 로마 가톨릭이 싫어했던 것은 만인 제사장 설이었습니다. 만인 제사장,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기도 할 수 있고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나갈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인데, 그러면 그 중세 가톨릭에서는 사제의 권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사제의 힘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니까 어쨌든 마틴 루터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함께 있는 예배와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사제를 통한 것보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중세 가톨릭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짓밟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장 어려울 때 썼던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렇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루트가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인들은 기도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살았고 결국은 교회가 새롭게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 수많은 어두움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빛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자들이기에 어두우면 빛보다 결코 어두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도하는 일과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것, 철저하게 맡기는 삶이, 이것이 바울의 당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작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감정의 영역이든지 그것이 삶의 영역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몰아내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능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빛된 삶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